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온전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는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보다는 더 나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이 곧 끝날 것 같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요. 복 받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역설적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나누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하면 그냥 미래의 종말의 이야기, 미래의 예언의 책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러한 내용이 있죠.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는 책도 맞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 무엇을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초월의 세계를, 그 초월의 영광을, 그 초월의 예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줌으로 해서 그것이 가깝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고 했었죠. 때가 가깝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그 앞에 계신 성령님과 천군 천사가 천상에서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와 가깝다.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구원의 때도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상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가깝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고 스랍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고 합니다. 그때 그러한 놀라운 예배 광경을 보고 이사야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 예배와 우리 예배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4절로 시작되는데, 요한은 이사야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책이다, 계시의 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편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인데 어디에 편지하느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아시아에 7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보라고 쓰여진 편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7교회가 있었고 7교회에 보내졌겠지만 여기서의 7은 상징적 의미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고 끝에는 뭐가 나오냐면 7영이 나오죠. 7영, 7교회. 7이라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냐면 완전함, 충만함, 온전함, 이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교회,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숫자 7교회에 편지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모든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 그러니까 7교회라는 상징성은 모든 교회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남성 교회에도 보내진 편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3장 7교회에 보내지는 편지를 통해서도 알고 있는데 끝에 후렴구에 계속 뭐가 나오냐면 교회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에베소에 보낼 때도 마지막 후렴구에는 교회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도 7교회가 보편적 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내진 편지이기도 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요한계시록은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되어지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데 장차 오실 이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잖아요. 예수님을 떠올리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신다 했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 출애굽기 3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완강하게 가기를 거부하죠.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존재하시는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는 존재하시는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죠. 존재하시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도 존재하고 전에도 존재했던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해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도 있었고
또 전에도 있었다. 하나님이 뭐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관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뭐 그 말에도 전혀 감동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장차 오실리라고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장차 오신다, 곧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를 계시하는 책이다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이 있다고 하는데 이 7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은 운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그 영, 운전하고 충만한 영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앞에는 성령. 하나님 나왔고 성령님 나왔으면 누구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와야 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다. 왜 예수님을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증인의 삶,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더 필요한 책이지만 증인의 삶에 대해서 포기하는 자들,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타협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우상숭배도 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서 황제숭배도 하고 마음으로만 믿으면서 무역협회도 들어가고 그렇게 타협하는 믿음을 하려고 하는 증인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보내지는 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죽었던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으셨다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 것이고 그것이 역설적인 승리가 되어서 마치 저주받는 죽음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땅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실패하고 저주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역설적 승리를 통해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본인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는 그 제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느냐?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을 당신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피로 무엇이 되느냐? 그 피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구나.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스라엘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있었지만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 제사장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설적 승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스님께서 저를, 그러니까 한국 불교를 굉장히 비판하시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불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고 무소유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뭐라고 비판을 하냐면 불교가 자비와 무소유의 종교가 아니라 소유의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권력 다툼이 있고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게 막 비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님은 불교의 어떤 개혁을 간절히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속세를 떠나서 도를 닦으며 살생하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이제 불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와도 닮은 점이 참 많죠. 왜 이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까?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고난받고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순교하니까 그런 걸까? 실제로 물론 기독교에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재산을 뺏기고 그런 고난과 박해를 당했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피는 흐르지만 순교당한 순교자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역설적 승리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뒤집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높아졌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행복인 것 같고, 그것이 복인 것 같으니까요. 부도 없고, 건강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런 것을 쫓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으라고 하니까, 저주받는 모습이 승리라고 하니까,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니까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전에 제가 그런 설교 했었는데요. 지금 한국교회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성도 수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몇 명이냐?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일 예배 몇 명 예배 드렸어?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겠느냐? 초대교회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겠느냐?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거기에 관심이 있었겠느냐? 관심이 없었다고 했었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이 길이 좁고 협착해 보이지 않으니까 딴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이 좁고 협착해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쓰러질 것 같은 길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걸어가면서 우리 끝까지 가자, 버티는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 몇 명 왔어? 그런 걸 묻겠냐고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것을 위해 쓰여진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너희도 걸어가라. 역설적 승리를 하라. 그런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저주받는 죽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왕이 되는 길이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말을 하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 더 큰 박해가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서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게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 환경에 상관없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인 거예요. 모든 것의 결론인 것이죠. 우리는 왜 존재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왜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에게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